할렐루야.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6장과 28장 앞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로 호송되었다. 호송되는 과정에서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고 그가 탔던 배 276명의 승객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주인공이었다. 영적인 주인공이 그가 실질적으로도 주인공이었다. 지도자였다. 책임자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겨울이 되어 감으로 해서 바람의 방향이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어렵게 크레타섬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바울이 무리하게 항해를 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인 줄 알아보았다면 선생님 그렇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 항구에서 정박하고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서 겨울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는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번 항해가 누구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의견은 그저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 놓고서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 배를 섬 가까이 붙여서 항해를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베닉스에 갈 수 있다. 내가 배 주인이다. 내가 선장이다. 내가 여기서 많이 항해를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띄우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 유라굴라가 닥쳤고 그 바람에 순식간에 어찌 손을 써보기도 전에 배는 섬에서 멀찍이 밀려났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정처 없이 700km가 넘는 거리를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 여러 날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속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도 다치지 않고 배도 다치지 않고, 그러나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하여 결국은 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그 배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것이, 이번 항해의 실질적인 주도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때까지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처 없는 항해가 14일쯤 되었을 때에 배가 육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분주하게 암초에 배가 걸리지 않게 하려고 수심을 측정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닷 4개를 내려서 배의 속도를 늦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선원들끼리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군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저 선원이 없으면 우리는 구조받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은 백부장이 아닌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선원들이 몰래 달아나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묶었던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음식을 잡수지 않으신 지가 벌써 14일이나 지났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직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육지가 보이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지에 정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뱃머리가 모래톱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떤 군인들은 죄수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죄수들 죽이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승객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헤엄을 칠 수 있는 분들은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십시오. 헤엄을 치실 수 없는 분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육지로 가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위급한 상황이니 각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 대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명 한 명 육지에 올라옵니다. 나중에 개수해 보니 처음에 배에 탔을 때 인원 276명이 전원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그들이 구조가 된 섬은 멜리타 섬입니다. 멜리타 섬 거기에서도 바울은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으며 그 섬의 많은 병자들이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조난자들을 위해서 머물 장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석 달 동안 큰 불편이 없도록 그들이 다시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할 때 배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항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탔던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 부서졌다고 하지 않았나? 배를 바꿔 탄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 회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배들이 여러 척 있는데 그 배 중에 하나가 바울이 타고 있었고 그 배가 이제 부서진 것이고 그 섬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소속 다른 배가 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배로 이제 옮겨 탔습니다. 아마 옮겨 탈 때는
죄수들과 백부장과 관련자들만 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물은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선원들은 이제 새 배의 선원들은 이제 원래 그 배를 이렇게 담당하던 선원들이 있었을 테니까 옛날 배를 운전하던 선원들, 선장, 선주는 굳이 승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수라구라에 임시로 배를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멜리데 섬 북쪽으로 시실리 섬이 있습니다. 시실리 섬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3일을 있다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러 있다가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야, 잘 됐다 하면서 북쪽에 있는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에서 내리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로마로 가는데 백부장이 잠깐 허락을 해줍니다. 오랜 항해 가운데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머뭅니다. 몸도 휴식을 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겠죠. 그리고서 시간이 되어서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로마로 올라가는데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왜 나왔냐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무는 몇 달 동안 로마서를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을 눈으로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들이 마치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저보다 복음이 먼저 도착을 했고 여기 이렇게 주민은 형제들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얻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났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백부장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아마도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바울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수는 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법입니다. 아무리 임시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은 불편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제 교도소나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불편해요. 냉난방이 되는, 이제 조금씩 냉난방이 되는 그런 교도소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교도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지내는 사람들은 여름엔 진짜 말도 못하게 덥고요. 겨울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좁은 곳에 여러 명이 지내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의 감옥보다는 호텔입니다, 호텔. 자, 그런 상황인데 바울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병사만 한 명 붙여줍니다. 물론 그 병사를 교대를 해주겠죠. 당신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나이도 좀 있고 몸도 불편하고 또 사리 분별을 하는 분이니 당신은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었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도 마음으로 감사했고 바울 곁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비용을 충당을 해서 별도로 셋방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셋방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2년여 기간 동안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셋방에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게 기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과 함께 지내기는 했더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을 얻은 이후에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에 10군데도 넘는 회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각 회당의 지도자들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택연금 상태이고 그리고 손엔지 발엔지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도 유대인이고 저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어쩌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고발하거나 우리 민족의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잡혀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여러 번 재판이 있었지만 로마의 위정자들은 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관계로 저는 부득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이지 저는 저희 민족을 배반하거나 고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과거에 펠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으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메시아가 오면 영접해야지. 그날 메시아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게 되면 의인의 편에 속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 소망의 일환으로 활동하다가 나는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가 된 것뿐이지 여러분 저는 민족의 종교나 우리 동족들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안심시켜 준 것이죠. 자, 그러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시오. 우리는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편견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일단 듣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받거나 누구에게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속한 파의 가르침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시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했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반응 이후에 또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손길이 아니야. 저기 봐. 하나님의 손이 오고 있어. 야, 되게 크다. 야, 하나님의 손이 힘이 되게 세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게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유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와줌으로 죽임당하는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또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구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조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에 온 것은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하신 이유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런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얼마나 컸는지 미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백부장의 배려와 또 로마에 이미 있었던 성도들의 도움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어둡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는 안 도와주십니까? 저만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도와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비록 고난은 있겠지만 극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교회 관련된 일이고 다 주님께 직접 부탁받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